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저주, 사단 저주, 지옥 저주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수요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그 황만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후대 치유 237 선교 24하게 하시고 25의 응답을 받으며 영혼의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셔서 가시는 모든 곳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절대 제자들이 렘넌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에게 남은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제자들을 남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치유를 허락하시고 또 다스리고 도우사 문제 사건 속에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며 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교사 강습회로 태영아 수련회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교사들이 언약 붙잡고 세워지며 우리 태영아 부모들이 또 태영아 어린아이들이 언약이 각인되고 언약 붙잡고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계 렘넌트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없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악한 사단막이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고 세밀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걱정, 염려 속에서 또 저희들 성령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여 주셨길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근심할 이유가 없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우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땅 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업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받도록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도록 말씀 듣는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흐름 따라 우리 인생이 이끌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 듣는 데 집중하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전부임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저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간 초월과 237의 능력이 저희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이 저희 생명 속에 영혼 속에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오력을 주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CVDIP 축복이 미리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뜰이 교회와 저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로 자유케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연약하여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저희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현장에서 문제와 사건 어려움 속에서 성령 하나님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237 5천 종족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에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사단의 견고한 성이 이 시간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차장 그대로 진리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열방을 치유하게 되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세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가장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번 주간의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셨죠. 이 성령께서는 그 이름의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변호자이시고 탄원자이시고 우리에게 중보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또 우리를 상담하시는 카운셀러다 이렇게 그 원어의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거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찬양도 불렀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거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도 맞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낙심의 때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아무도 내 곁에 없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고 했을 때 결국 우리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죠. 그리스도를 어디서 누리는가? 우리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어려움 환경 속에서 누리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능력하고 상관없이 237 5천 종족이 보이게 돼 있다 말씀하셨죠. 나는 너무 힘들어서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뿐인데 나를 통해서 237 5천 종족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죠? 좀 안 믿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내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뿐인데 237 5천 종족 살리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성령 인도 속에서 5가지 힘, 오력을 회복하시고 성령 충만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오후 예배 때 평신도 성경학교 종강 예배를 목사님 말씀 받고 드렸습니다. 12주간에 걸쳐서 평신도 성장학교 우리 교회 훈련을 1학기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게 정말 우리 훈련받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3가지를 말씀하셨죠.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나의 개인 언약을 잡아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여러분 40일 동안 집중훈련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때 받았던 게 개인 미션들이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개인 미션을 받았어요. 그 개인 언약이 있는가? 여러분 훈련 받으면서 이걸 찾아야 돼요. 이번 학기 한 학기 마쳤지만 또 그 다음 학기 훈련을 받겠죠.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개인 미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공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 공부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면 권능이 나타나게 돼 있고 그게 자연스럽게 말씀 운동으로 일어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을 말하고 성경의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능받고 현장에서 증인되는 거, 이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영적 싸움의 무기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예배와 기도다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면 그 힘이 현장에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복음을 들을 사람이 연결되는 거죠. 영적 싸움의 무기 예배와 기도를 회복해라, 이렇게 세 번째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증인이 될 것인데 누구의 증인이 된다 했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내 증인이 되리라 얘기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주셨던 그 강단의 말씀과 또 종강 예배 때 주셨던 그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전도자로서 딱 결단하세요. 2024년도에 우리 훈련을 이제 새롭게 준비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어떤 운동 속에서 흐름 속에서 왔는지 지난 오후 예배 때 목사님 말씀 주셨죠. 우리가 이 운동을 하게 된 그런 계기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전도는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도를 막 할래 했는데 부담이 되고 안 했잖아요. 못 했잖아요. 그런데 전도는 되어진다. 이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이기 때문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교회가 지금 2024년부터
새로운 시스템 속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훈련의 배경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또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파트의 훈련으로 들어가 있지만 내가 전체 중에서 어디 파트의 훈련을 받는지 여러분이 꼭 알고 전체 속에서 오늘의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 또 시간표로 넘어가는 이런 훈련들에 여러분 눈을 꼭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를 준비해서 같이 보면서 제가 전체적으로 오늘 훈련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지난 5월 7일 여러분이 잘 보이십니까? 네, 조금 글씨가 작을 수도 있는데 5월 7일 237 새가족 사역자 수련회 때 서론 1강 서론에서 이렇게 말씀을 유 목사님 하셨어요. 새가족이 왔을 때 새가족의 커리큘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 내용들은 제가 지난 훈련 때 1학기 훈련 때 좀 소개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온 교인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이 부분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새가족 커리큘럼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요즘 메시지 중에 이런 메시지들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777까지 그리고 다락방에서 3뜰까지 그리고 오늘 제목이죠. 가이사랴에서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그리고 12사도에서 237 5천 종족까지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유 목사님께서 앞으로 237 센터를 열게 되면 훈련을 할 것인데 그 훈련의 내용과 제목이 이거다 하면서 다락방에서 237 5천 종족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런 주제로 훈련할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화요 집회 때는 앞으로 여기 중간에 있죠. 오늘 제목입니다. 가이사랴의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라는 주제로 새로운 강의를 교재 없이 하겠다고 목사님이 얘기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로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훈련시켰던 그 내용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처음에 전도운동 시작할 때 우리 전도운동이 거의 한 40년 됐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다. 이 언약으로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현장에 적용되고 발전돼서 지금 777까지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새가족의 커리큘럼이라는 얘기를 목사님 하셨을까요? 새가족이 왔을 때는 프롬에서 투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중에서 아주 일부만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거에 대한 얘기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중간에 들어온 우리 같이 전도 운동할 사람들이 전체의 그림을 알고 오늘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이해가 갈 거 아니에요. 777을 그 전의 부분들을 모르고 그냥 듣는다면 그냥 단어만 듣는 거지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체적인 부분들을 알려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 커리큘럼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의 메시지, 그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새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옛날 메시지인데 옛날 것이 아닌 거죠. 처음의 메시지를 지금 봤는데 역사는 지금 일어나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전에는 항상 예수님께서 바꿀 것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6장 전과 후의 메시지는 달랐어요. 그래서 그 전의 메시지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십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죠. 유대인들은 그거 보고 시비 걸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안식일에 왜 일하냐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에 누가 물에 빠져가 죽어가는데 안 구해주면 그게 맞게 행동하는 겁니까?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는데 그럼 이 사람 건져주는 것도 내가 일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완전히 종교생활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새신자가 처음에 교회에 오면 전부 종교적인 생각에 꽉 차 있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완전히 종교에 빠져 있어요. 그걸 바꿔줘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식사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세리는 어떤 인물이었냐? 우리의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에 붙어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세리가 얼마나 얄밉고 나쁜 놈이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세리랑 식사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세리랑 식사했다고 또 막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의 영혼을 보셨겠죠. 세리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 빠진 불쌍한 영혼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여기서 종교적인 것들 싹 다 바꿔야 된다 하면서 기도 어떻게 하나 바꿔야 된다. 여러분, 그냥 새로 예수 믿은 사람들은 기도도 자기 스타일대로 합니다. 제가 어떤 분 이 다락방 하니까 기도하고 마칠 때 합장해갖고 탁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뭐 이건 모션이긴 한데 불교 출신인 거죠. 불교 출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르쳐 주지 않아도 완전히 종교화되어 있다니까요. 기도, 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기도. 그게 여러분 절에 가면 싹 다 그 기도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축복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8가지 복을 얘기하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유대인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축복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기업이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그렇죠? 재산 많이 모으고 있는 그 유대인들한테 던진 메시지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가 바꿀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가지고 왔을 때 바꿔줘야 된다. 진짜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복음이 좋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뭐가 되냐면 그 다음 있죠? 바꿀 것 밑에 뭡니까? 영접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누구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너무 좋으니까 막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한다니까요. 그게 처음에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깨닫죠. 조금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영접 운동이 막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시간표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표죠. 이제 그러다 보면 진짜로 예수 믿을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과 함께 열리는 것이 뭐죠? 다락방입니다. 그때부터 다락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전돼서 어디까지 갑니까? 지교회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5기초죠. 5기초를 위해서 5 합숙이 있고 또 그 제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5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크게 응답받아야 될 5가지 미래가 있습니다. 요 5가지가 4가지 있어서 20가지 전도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777 기도 안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베이스로 지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뭐합니까? 현장 캠프 하잖아요. 현장 캠프. 지난 우리 노예 캠프 때 현장 캠프 했잖아요. 이제 이런 응답들이 이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커리큘럼이 뭐였냐면 3오늘이에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거는 흐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역사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오늘은 뭐냐? 제가 훈련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오늘도 3오늘 찾고 응답 받으셨죠? 여러분 노트에다가 3오늘 기록하셨죠? 내가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전도하고 싶어도 잘 못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되지 마세요. 근데 전도 안 해도 전도가 되어지는 길이 뭐냐면 3오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속에서 오늘 이미 답을 찾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큰 열매가 없어도 오늘 하나님 나한테 말씀 성취가 보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그 흐름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성취되는 게 보이면 나한테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 신자가 왔을 때 그 흐름을 알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2번까지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2번까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절대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참 그리스도의 제자는 3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어떤 응답 받았다, 내가 잘나서 응답 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교회에 있는 줄 알고 하나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배경 속에서 오늘 응답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첫 번째는 내 자신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모였잖아요, 이렇게.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이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이는 교회 다음 뭐죠?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현장 교회예요. 이렇게 교회에 대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참 교회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로 가르쳐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세 번째까지 안 간다면 참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현장에서 복음을 듣고 했는데 교회화가 안 돼. 그리스도의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응답을 꼭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심부름하시라. 여러분 훈련받는 이유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부분에 20가지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거기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사역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음요. 여러분이 잘 아는 20가지 전도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락방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게 뭔지 잘 아시죠? 근데 아시는 것 같은데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면요. 아까 전에 영접운동이 일어나다가 이제 복음을 정말로 듣고 함께 전도운동할 제자가 찾아집니다. 그게 바로 다락방이에요. 그 사람과 함께 복음을 나누게 되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한 지역에 복음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지난 오후 예배 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말씀의 권능을 받고 힘을 얻었는데 그게 전달되면 다락방이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락방이 계속 되다 보면 이제 그 다음이 뭐가 나오냐면 아니 여기는 되는데 왜 저 동네는 안 되지? 이런 이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 동네만 잘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 빈 곳은 어떻게 쳐다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인동, 송현동은 잘 되는데 저 감삼동이 비어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삼동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저기에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 현장에 문을 여는 게 팀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미션홈이죠. 제자들이 훈련받는 곳이에요. 사역자와 팀 사역자. 다락방을 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모여서 한 집에서 집을 시스템으로 해서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는 곳이 미션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문교회죠. 한 달 전에 우리 노예 캠프 이후에 성서 지역의 산업인들이 모였어요. 근데 교회에서 모인 게 아니고 현장에서 같이 모였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우리 중직자분들, 그 산업인들 모이니까 거의 중직자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그분들 만나면 보고할 일밖에 없습니다. 뭐 행정사항 보고하고 이런 일밖에 없어요, 솔직히. 근데 현장에서 만나니까 현장을 놓고 같이 포럼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도 내가 이때까지 너무 이걸 놓치고 있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밭이 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건 완전히 틀려집니다. 같은 취미와 같은 달란트와 같은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게 전문교회예요. 모여서 뭐 하는 거죠? 전도하는 겁니다. 이게 전문교회예요. 그리고 마지막 지교회는 이제 완전히 한 지역을 두고 그 지역을 살려내는 시스템이죠.
영적으로 말하면 그 지역의 파출소 같은 데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영적인 것은 우리가 다 책임진다. 그 지역의 문화, 복음 문화로 바꾼다. 그게 지휘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5 기초가 이렇게 깔리는데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런 시스템을 위해서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락방을 열기 위해서, 다락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이 1차 합숙입니다. 그리고 팀 사역을 제대로 하라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 팀 합숙이에요. 그리고 70인이 미션홈을 열어서 지역을 살리는, 지역의 제자들을 계속 키우는 그 70인을 살려내고 키워내는 게 71차 합숙입니다. 그리고 전문 합숙은 전문교회 사역을 위해서, 전도 합숙은 한 지역 살릴 전도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들이 함께 병행돼서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은 5 시스템이죠. 사역자들과 조장이 훈련받는 것이 전도학교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서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70인을 키워내는 게 전도신학원입니다. 선교사 훈련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이걸 위해서 나의 인생을 드리는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 RTS죠. 그리고 RU는 237의 지도자들을 전도 제자로 키워내는 그 중심이 RU입니다. 그리고 5 미래. 이제 우리가 전 세계를 품고 5가지 미래의 사역들을 준비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 교회도 그 사역들을 준비하고 3가지들을 열어놓고 이제 이 사역들을 하기 원합니다. 엘리트, 산업선교, 문화사역, 치유사역, 렘넌트. 이 5가지 큰 분야들이죠. 이런 중요한 사역들을 우리 교회가 이제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20가지 전도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777 기도에서 그냥 한 줄로 끝나는 것 중에 아주 일부분인데 20가지 전도 전략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현장에서 보여져야 돼요. 아까 전에 처음 얘기했듯이 새 가족이 이게 보여야 됩니다. 새 가족이 이 축복을 누리도록 심부름해야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20가지 전도 전략을 두고 훈련의 시스템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 다음요. 제일 처음에 훈련 받는 것이 바로 유광수 목사님께서 훈련시키셨던 전도 기초 훈련이었습니다. 이 전도 기초 훈련에는 3가지 훈련시킵니다. 첫 번째는 전도의 내용입니다. 전도의 내용은 복음이에요.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는 것, 전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될까요? 현장을 보니까 전도해야 될 이유가 발견되는 거죠. 불신자 6가지 상태, 인생 12가지 문제,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3번째는 뭐냐? 전도의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방법은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냐? 성경적인 방법으로, 다락방 전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3가지를 집중적으로 훈련시켰던 것이 전도 기초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훈련이 대상이 누구였냐면 동삼 제일교회에 있는 모든 평신도들 100% 싹 다 훈련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100% 싹 다 훈련받는 게 사실 성경적인 거죠. 그 평신도 모든 교인들을 요원으로 보고 전도 기초훈련 이 3가지를 시켰는데 거기서 뽑아 올린 사람들이 누구냐면 조장과 사역자입니다. 나는 우리 집을 오픈해서 전도운동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은 조장이라 합니다. 나는 이 메시지 들고 가서 복음 전하는 거 하고 싶다. 사역자입니다. 그러면 이 둘이 팀이 되면 어떻게 되죠? 다락방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 기초훈련을 집중적으로 모아놓고 하는 게 1차 합숙이었습니다. 그죠? 이 첫 번째 훈련이었어요. 그 다음 이제 전도학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1, 3주차에도 전도학교가 있죠. 다락방 전도학교로 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 누가 오는 거냐면 다락방을 하는 조장과 사역자가 옵니다. 조장과 사역자가 사역자로서 힘을 공급받고 사명을
회복하는 곳이 전도학교예요. 메시지 전달받는 곳이 전도학교입니다. 다락방을 열어놓고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학교를 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조장과 사역자가 팀이 돼서 지역 다락방을 열었죠. 지역 다락방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됩니다. 영접운동이 일어나겠죠. 근데 영접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역이 EBS 사역이에요. 1대1로 개인으로 만나서 복음 전하는, 양육하는 그 사역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하다 보면 그룹으로 묶어서 하는 사역들이 필요합니다. 주로 렘넌트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역이 바로 GBS 사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산업인들이 기능과 달란트가 취미가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또 다락방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오기 쉽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만 모아서 또 다락방 합니다. 그걸 보고 TBS 사역이랍니다. 그러면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EBS, GBS, TBS 사역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다락방 안에서 이제 요원들이 양성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나와야 되는 요원이 뭐냐면 팀 사역자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아니, 송현동, 상인동에는 우리 교회 주변인데 여기에는 시스템이 있는데 저 다른 동네 가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이번에 제가 지난 전도기획 당회에서는 포럼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다락방부터 지교회가 214개 있습니다. 214개. 제가 전도학교 때 물어보니까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은 것 같아요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생각해도 214개 시스템으로 대구 경북 전체를 커버한다?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151개가 달서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달서구에 우리 교회 있잖아요. 그럼 우리 달서구 근처에는 교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다락방도 많습니다. 근데 그 외의 지역을 보세요. 한 자릿수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살고 있고 빈 곳, 빈 땅들입니다. 아예 없는 지역도 많아요. 우리 교인들이 안 살면 완전 빈 땅입니다. 그런 현장들을 살려내야 되는 거죠. 거기에도 다락방을 열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눈을 떼야 되는 겁니다. 더 넓게 보면 237 나라에 빈 곳, 빈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팀 사역자랍니다. 팀 사역. 이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 다음 시간표가 진행되는 거예요. 전도 기초 훈련에서는 조장과 사역자를 뽑아냈다면 전도 학교를 통해서는 이제 조장과 사역자들이 더 훈련받고 팀 사역자로 딱 준비되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 문을 열 수 있는 준비가 딱 되는 거죠. 그 다음, 그래서 이 팀 사역이라는 것은 금방 제가 설명드렸죠. 제가 예를 들어서 구미라는 빈 땅을 봤어요. 나는 대구에 살지만 구미라는 현장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락방이 없는데, 그러면서 구미를 놓고 누가 함께 이 사역을 할까? 제가 기도해 보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만나집니다. 구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구미에 살고 있는 중요한 요원이 딱 만나져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내가 안 그래도 구미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다. 우리 같이 구미에서 복음운동하자. 이제 이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구미를 놓고 기도하겠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구미를 살릴 것인지 생각해 보겠죠. 그러다가 이제 D-Day를 정해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걸 보고 팀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손잡고 그 현장에 들어가 보는 것, 그걸 보고 팀 사역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딱 만나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사명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벌써 3명이 나왔잖아요. 3명이. 그러면 그 구미를 살릴 사람과 내가 손잡고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같이 하자라고 했던 그 사람하고 다락방을 열어주는 것, 다락방 문을 열어주는 것을 보고 현장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현장 팀 사역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이게 팀 사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께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91년 5월 달에 선교관이라는 이름으로 13개를 열었어요. 부산 지역에 13개를 선교관을 열었다니까요. 뭐 건물을 산 게 아니라 요원에 뭐 사업장에 어떤 집에 이렇게 해서 열었습니다. 목적이 뭐냐? 거기가 빈 땅이니까 본격적으로 살리려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죠? 지역에서 반대됐잖아요. 우리 나와바리에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선교관을 싹 다 철수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십니다. 내가 이거를 수십 년째 해보려고 시도하는데 잘 안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될지 기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시죠. 한 번씩 하십니다. 결국에는 비어있는 땅에 복음 전하는 이 본격적인 운동을 계속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해요. 237 센터가 생기면 또 본격적인 그런 부분들 준비하시지 않겠냐. 내용이 그거잖아요. 다락방에서 237 5천 종족까지 이 주제로 훈련시킨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응답들이 앞으로 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조장과 사역자로 훈련받고 팀 사역의 맛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필요한 게 뭐냐? 다락방 할 줄 알죠? 빈 곳을 세울 줄 알죠? 근데 그 다음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 지역을 완전히 뿌리 내려서 이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70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신학원 2년 과정을 통해서 키워내는 게 70인 제자예요. 근데 전도신학원 2년 과정 속에 뭘 하냐면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성경 66권을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신학원 2년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훈련 있죠? 평신도 성장학교. 여러분 그 평신도 성장학교는 3년 과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신학원은 토요일마다 과목 3개씩 들으면서 매주 토요일 했거든요. 지금 온라인으로도 통신 과정으로 신학교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되지 않고 또 일반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우리 교회에 맞게 우리 교인들이 주일날이라도 와서 훈련받을 수 있게 세팅한 게 하나교회 버전의 전도신학원이 평신도 성장학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받는 훈련이 뭔지를 알고 훈련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들은 싹 다 전도신학원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고 제가 강의했던 기초반은 제일 처음 있는 전도 기초 훈련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도 기초 훈련이 되죠. 그리고 다락방 전도학교가 1, 3주차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전도신학원이 지금 평신도 성장학교를 통해서 1학기가 지금 지났습니다. 3년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장과 사역자로 팀 사역자로 70인으로 딱 세워지는 그 훈련을 여러분이 지금 받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성경 지식 쌓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결국에는 복음과 전도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70인이 이제 완전히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서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팀 사역자와 조장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훈련시키는 곳이 미션홈입니다. 옛날에 유 목사님은 아예 대학 앞에다가 미션홈을 세워놓고 하루에 3번 불렀어요. 아침에 한 번 부르고 점심시간에 부르고 학교 마치고 갈 때 부르고 심지어는 공장 앞에다가 공단 앞에다가 미션홈을 세워놓고 출근할 때 아침에 오게 하고 점심시간에 와서 같이 밥 먹으면서 훈련시키고 퇴근하기 전에 와서 훈련시키고 집에 보내고 이 정도로 훈련시켰습니다. 그게 미션홈이었어요. 그래서 이 3가지 전도 기초훈련과 그리고 팀 사역 그리고 전도신학원의 이 사역들을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합숙하면서 훈련하는 게 1차 합숙과 팀 합숙과 70인 1차 합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0인 1차 합숙 받으신 분 계십니까? 70인 받으신 분. 네, 계시죠? 70인 할 때 여러분 무슨 훈련인지 기억나십니까? 너무 오래돼서 다 까먹으셨죠? 모세오경 공부했습니다. 그때 모세오경 왜 공부했는지 여러분 알고 훈련 받으셔야 돼요. 전도신학원에서 70인으로 내가 훈련 받는데 성경적인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66권을 보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훈련 받으신 거죠. 자, 다음
그리고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사역할 것인가? 교재가 지금은 개정 증보판에서 3년 전입니까? 2년 전입니까? 23권인가? 까지 이제 나왔죠. 근데 초반에 현장 교재로 썼던 게 13권입니다. 근데 그 13권 중에 5권은 기초 교재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해보신 거 뭐죠?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 창세기 사도행전. 그게 1, 2, 3, 4, 5번이에요. 그리고 훈련 교재가 8권입니다. 제가 한번 쭉 얘기해 보겠습니다. 6번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 그리고 7번 전도 훈련 교재 1단계. 8번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 9번 EBS 개인 양육 메시지. 10번 기초 훈련 EBS. 11번 전도 훈련 교재 2단계 1집. 2단계 1집이죠. 12번은 전도 훈련 교재 2단계 2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명자 가이드가 13번이에요. 자, 그다음 페이지. 그러면 그게 지금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숫자를 제가 넘버링 해놨습니다. 전도 기초 훈련에 해당하는 훈련이 6번, 7번 교재예요. 그래서 이번에 기초반에서 뭐 가지고 훈련했죠?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로 훈련했습니다. 이번에 6번, 7번, 그죠? 그리고 조장과 사역자를 훈련시키는 곳 어디입니까? 전도학교죠. 그래서 전도학교에서 조장과 사역자를 훈련시키는 교재가 전도훈련 2단계 1집, 2단계 2집 11번과 12번입니다. 저 교재를 가지고 전도학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도학교에서 전도훈련 교재 2단계 1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내용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지역 다락방을 보세요, 여러분. 저 지역 다락방에 노란 거 5가지가 다 있죠. 복음 편지부터 사도행전까지. 기초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지역 다락방에서는 그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이 계속 나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하게 저기 지역 다락방에 8번 돼 있죠. 빨간 8번이 뭡니까?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 그랬죠. 이건 뭐냐면 지역 다락방을 열 때 어떻게 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3단계별로 나와 있는 교재입니다. 지역 다락방을 어떻게 열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면 한번 펴서 한번 보세요.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EBS 교재죠. 그거는 보나마 안 합니다. 9번, 10번입니다. 그죠? 그리고 GBS 말씀 사역자라고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역자와 같이 12번으로 훈련받습니다. 어떤 요원을 어떤 내용으로 훈련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재 이제 한 권 남았죠. 바로 팀 사역 교재입니다. 팀 사역자 훈련할 때 13번으로 하죠. 사명자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사명자 가이드 보면 어떻게 현장의 빈 곳에 문을 여는지 그거에 대해서 차례로 나와 있어요. 3단계로. 그래서 사명자 가이드는 초반에는 팀 합숙의 교재로 사용했던 게 사명자 가이드입니다. 지금은 팀 합숙 전용 교재가 나와 있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걸로 훈련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시스템과 또 그걸 위한 훈련과 이걸 서포트하는 합숙이 현장 시스템에 맞게 같이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 의미 없이 이 그림 없이 그냥 훈련을 받으면 그냥 내가 은혜 받고 그냥 좋구나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아십니까? 그래서 전체 그림을 여러분 딱 가지세요. 혹시나 오늘 끝나고 나서 이게 너무 작아서 안 보이셨다면 뭐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캡처하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사역이 어디고 내가 어디쯤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훈련받는 게 어디 부분에서 훈련받고 있는지 그 다음 훈련은 뭔지 이런 것들 여러분이 알고 훈련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거의 40년째 흘러온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 전체 그림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세계복음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허락하신 참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 이걸 우리가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내 걸로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어떤 현장에 던져놔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교적 복잡한 내용을 아주 빠른 속도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충 전도하고 할 거면 솔직히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맞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 시스템화해서 이렇게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은혜 받고 메시지나 전하고 끝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회복하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려면 머리가 아프더라도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내 그림으로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분들은 이 그림이 내게 딱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키울 수 있을 만큼 준비되셔야 되는 거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알을 낳지 못하는 닭이 1000마리 있다. 근데 만약에 그 대신에 알을 낳는 닭 1마리가 있다.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며칠 살지 못하고 치킨이나 많이 튀어 먹고 갈 것 같으면 1000마리가 훨씬 낫습니다. 맞잖아요. 그럼 먹고 갈 건데 나는. 근데 여러분이 미래를 생각하고 후대에 이 닭을 남겨주기 원한다면 1마리를 선택해야 돼요. 맞잖아요. 여러분에게 복음에 전혀 관심 없고 전도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1000명 옆에 있는 거 하고, 진짜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생을 걸고 싶은 한 사람이 있는 거하고, 그 한 사람이 훨씬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한 사람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닭 1000마리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그 한 마리라 죄송합니다. 그 한 사람이 되세요. 진짜 제자를 키울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사람을 계속 붙여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복잡하지 않습니다. 7 망대가 내 속에, 7 여정이 내 앞에, 7 이정표가 내 배경 속에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기도 속에서 날마다 행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증인으로 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세계복음하셨던 그 하나님의 여정 속에, 이정표 속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참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 전략에 하나님 눈을 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로 한 분 한 분이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말에 나를 담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마땅히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4절을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이 시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에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이 자리에 앉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각 처소와 또 해외 지교회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